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론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에 해당하는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 그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먼저 우리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자, PPT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먼저 한번 살짝 훑어보고서 다시 첫 시트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내용의 첫 번째 시트 제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상에 있어서의 삼위일체 하나님, 이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챕터 2 섹션 3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교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겠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삼위일체는 교리이기 이전에 진리이고,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그러면 이제 교리로 아시죠? 근데 그 교리는 다른 교리하고 다르게 교리이면서 진리의 시작, 교리의 시작, 진리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첫 번째 시트에서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그 문제가 제기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 실체와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뭐 실체, 위격이라는 단어는 들으셨을 수 있겠지만, 이 연결고리, 왜 지금 맨 처음 질문을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부터 이 용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칼빈이 위격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강요 1권 13장 섹션 2 and 섹션 6에서 칼빈이 뭐라고 위격에 대해서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이 빈칸 시트를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의 강의와 뒷부분의 강의가 나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컨벤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본문이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컨벤션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 영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꼭 알아야 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어디에 어떤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쉽게 이해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책,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이라고 하는 그 챕터 2, 섹션 3에 해당하는 그 내용 안에
명제적 진리, 예,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요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겠는데, 예, 요지라는 표현보다는 뭐 이쑤시개도 아니고 요지라는 표현보다는 명제적 진리로, 이거는 그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보편 타당한 그 얘기가 진리인데, 웨스트민스터 컨벤션 2장 3절에 있는 내용의 그 기다란 문장을 하나 쪼개서 짧게 쪼개서 그걸 명제적 진리라는 식으로 나타내서 1, 2, 3, 4, 5 그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따서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PPT에서도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굳이 PPT에다 옮겨적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1, 2, 3, 4, 5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위격들의 특성, 이 위격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특별히 3, 4, 5, 그러니까 1, 2, 제 책에 있는 그 명제적 진리에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3, 4, 5호에 있는 내용이 위격들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성부께서는 어떻다, 성자께서는 어떻다, 성령께서는 어떻다. 이게 위격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여러분들 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거를 모르면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컨벤션에 이렇게 되어 있다.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이전에 한 1300년 전에 그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크리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이렇게 정의된 것을 웨스트민스터 컨벤션에서 1300년 후에 다시 정의를 했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 책을 저술하면서 특별히 부각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PPT 시트는 필리오께 교리에 대해서 이 시트를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마지막 시트인데 아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오늘은 강의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필리오께 교리 들어는 봤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오늘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에 나누어져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교리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 유일한 부분이에요. 교리가 아니고 그냥 자잘한 것, 뭐 성상을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 뭐 수염을 기르느냐 기르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적어도 중요한 교리와 관련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필리오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방교회 아시죠? 그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 서방의 교황 그 휘하에 있지 않은, 그러나 거의 비슷한 내용의 그 하나의 그 기독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이 동방교회인데, 그 동방교회 안에는 동방정교회, 그리고 또 뭐 러시아 정교회 뭐 이렇게 있습니다. 또 뭐 에티오피아 정교회, 뭐 또 작기는 하지만 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동방교회에 속한다. 그들을 왜 동방이라고 하느냐? 로마보다 동쪽에 있으면 다 동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도 동방이에요. 로마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왜 필리오께 교리를 따르고 있고 동방교회는 왜 필리오께 교리를 따르지 않는가? 좀 얘기가 많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옵니다. 자, 맨 처음 시트에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삼위일체, 성경이 없는 내용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왜 하게 되는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또는 신학자 중에서도 삼위일체 교리를 삐딱하게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 그 얘기를 좀 더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후대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말하자면 만들어낸 교리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뭐 진리로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하여튼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뭐 이의 사항이 많이 있는 뭐 교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의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대답을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삼위일체 진리가 이제 교리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진리 교리는 거의 진리를 체계화한 것이 교리인데 체계화하는 과정 중에서 교리가 때로는 100%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긴 있어요. 교리는 거의 다 대개 교리나 교의는 거의 다 진리입니다만 100%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삼위일체 부분은 특히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럼 성경에 없다는 건 뭔가? 이제 삼위일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아까 잠깐 봤던 위격, 실체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헬라어로 얘기하면 호모우시오스 동일 실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실체시다 또는 동일 본질이다 라는 그 동일 실체니 동일 본질이 이런 용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리고 물론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러나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게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켜서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 어떤 특정한 단어가 성경에 없는 단어를 채택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진리는 성경에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답 해가지고 삼위일체 진리가 진리가 성경이 아닌 것이 아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있어요. 삼위일체 진리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니 동일실체라고 하는 용어니 실체나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삼위일체 진리는 성경에 있다. 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간 쉬운 질문, 첫 번째 우리가 제기했던 이 쉬운 질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진리가 교리인가 성경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삼위일체 진리가 성경에 없다고 얘기하는 엉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삼위일체는 성경이 아니라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대답은 그렇게 할 거라고요. 삼위일체는 성경이 아니고 성경이 없는 내용이고 그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교리다. 교리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사람들이 있겠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진리는 교리이기는 하지만 교리이면서 또한 동시에 성경이다. 예, 답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리이면서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진리는 교리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삼위일체 진리가 교리다. 특별히 교리 중에서도 교리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리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만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론에 대한 부분 또는 구원론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우리 개신교에서 알고 있는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교리는 교리예요. 그거는 다만 개신교에서 따르는 교리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따르지 않는 교리이지만 하여튼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도 하여튼 교리는 교리라고. 근데 교리가 과연 진리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개신교의 입장과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 다른 거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런저런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의 최초의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진리가 교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리의 시작이니까 다른 교리와 다르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성경의 핵심이다. 삼위일체 진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다만 용어만 위격이니 실체니, 그러니까 삼위일체니 이런 용어를 썼을 뿐이지 그 진리가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의 핵심을 이런 특정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리고서 그 설명하는 것, 그게 교리인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삼위일체 진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의 핵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진리가 삼위일체 진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삼위일체 진리가 성경의 핵심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건너뛰도록 하죠.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성경의 핵심 부분이니까. 그럼 이 성경의 핵심을 먼저 얘기하고 앞에 교리 시작 부분은 이 시트 설명한 뒤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의 핵심인가? 자, 여러분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저의 이 설명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없겠죠? 성경의 핵심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분은 좀 얘기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겠는데 이런저런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가령 이런 질문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성경의 핵심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그거를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나요? 이렇게까지 또 질문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제일 많은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도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게 사실은
성경이 우리 오고 오는 후대 기독교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가 과연 하나님이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구약 성경에는 희미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나와요.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가 구약 성경에는 희미하게 나오지만 하여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 예언이 있다가 결국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바로 신구약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과연 어떤 구절이 그런가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또 아직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그냥 오늘은 또 그 많은 구절, 그 몇 가지의 구절들을 또 설명하기에는 또 그 시간이 또 넉넉하지 않고 그냥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절 제일 중요한 게 요한복음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라.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뽑아지는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여기에 대한 희미한 얘기가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한 얘기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손으로 꼽을 만한 구절로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진리가 이거죠.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그런데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기 이제 표현이 있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로마서 9장 5절, 디도서, 요한일서. 네, 성령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련하여 숫자를 말할 때 하나, 1을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셋, 3을 말해야 하는가? 헷갈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는데 성자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분명히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1을 말해야 할 때도 있는가 하면 적시적절하게 3을 말해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제기된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래서 AD 4세기에 대바실이 말이죠. 바실 더 그레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AD 4세기에 그러니까 어거스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한 5, 60년 전에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 관련 이 진리가 확립되는 데 있어서 공헌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진술을 할 때 그 숫자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면 하나를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셋을 말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자. 하나를 말해야 할 때는 그걸 우시아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셋을 말해야 할 때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 물론 헬라어로 이 바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 출신인데 갑바도기아 그 지역 출신의 신학자인데 헬라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이긴 하지만 그 지식층들은 아직 다 헬라어로 모든 것들을 통용을 하고 헬라어로 문장을 쓰고 그랬어요. 이제 라틴어는 이제 그로부터 조금 더 뒤죠.
이제 어거스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 라틴어가 쓰이기 시작했고. 자, 신학의 시작은 헬라어로부터 했다. 그래서 이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바실의 공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공헌일까요? 용어의 확립. 용어가 확립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시아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딱 생각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 때 그 한 분 하나님을 진술할 때는 우시아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진술을 하자.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 이제 위격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히포스타시스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한 게 위격이에요.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성자의 또는 성부의 히포스타시스라고 하자, 위격이라고 하자, 이렇게 제한한 용어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신학이 시작이 된 거고, 이게 설명을 위한 성경에 아주 딜레마에 해당하는 그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그 딜레마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의 차용. 그러나 그 용어를 확립한 사람이 바실입니다. 그 용어가 이제 확립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러이러한 진술들이 나오면서 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진리가 체계화되는 거죠. 자, 그 헬라어 우시아 히포스타시스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주로 이제 라틴어가 쓰이고, 그리고 이제 한 1000여 년 정도 지난 뒤에 오늘날에는 영어가 쓰이고, 또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우리말로 번역한 게 우시아를 실체로 번역하고 히포스타시를 위격으로 번역합니다. 참고로 그 라틴어는 그 영어의 직전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와 영어가 좀 비슷한데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substance인데 라틴어로는 substantia 이렇게 얘기하고, 위격에 해당하는 영어가 person인데 라틴어로는 person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문제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그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를 채택한 건데, 이 마치 삼위일체 그 교리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성경에 없는 것을 교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용어를 사실은 그 가져오도록 제안한 게 사실은 위대한 그 공헌인데, 뭐 쓸데없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냈다고 지금 바시를 그 삼일체 진리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현대 신학자 중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칼바르트라든가, 그리고 또 폴 틸리 이런 사람들도 이 용어의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 용어를 공격을 해. 그 용어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용어를 공격하면 결국은 삼위일체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이 용어를 선택한 건데,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해를 보면 칼빈은 그 입장이 좀 다르죠. 칼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이 용어들이 그렇게 기꺼운 건 아닌데, 그러나 설명을 위해서 이 용어들이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겠다. 어쩔 수 없이 이 용어들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하는데 반해서 그 칼빈주의자가 아닌 학자들은 삼위일체 그 진리를 공격하면서 그 용어를 쓰게 된 그 용어가 성경에 없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삼일체 진리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폄훼하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건 잘못된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실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여기 실제 용어의 사용에 실제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서브시스턴스니까 영어 여기서 얘기했던
substance하고 조금 다른 그 스펠링 상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결국 그 위격에 해당하는 단어를 쓸 때 subsistence라는 단어를 쓰기로 나중에 그러니까 어거틴 이후에 말이죠. 그렇게 또 정리가 돼요. 라틴어 학문계에서 어거틴조차도 이 수브스탄티아 용어 사용을 헷갈리게 했어요. 때로는 하나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셋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히포스타시스의 번역을 수브스탄티아로 한 적도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어거틴조차도. 그래서 이제 혼란을 가져오니까 어거틴보다 후대 사람인 보에티스와 카시오도르스가 이런 그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브시스탄스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그것은 말하자면 그 이제 히포스타시스에 해당하는 그 퍼슨에 해당하는 그 용어 부분을 라틴어로 얘기할 때는 수브시스탄스라고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또 이제 라틴어 학문계에서 있었는데 그걸 이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실체가 됩니다.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그 일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실체는 결국 위격에 대한 설명인데 삶과 관련된 부분이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이 중요한 차이를 잘 모르고 용어를 쓰면 실체 왔다 갔다 헷갈리고 그러면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이제 칼빈의 위격의 정의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 있는 위격의 정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딱 별도로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입력을 해둘 필요가 있는 위격에 대한 정의이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위격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건 왜 그러냐? 위격은 또는 실체도 마찬가지인데 정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철학적으로 또는 어떤 논리적으로 뭔가 그 정의를 내리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쉽지 않고 자꾸 헷갈려요. 그 얘기가 같고 맞물리는 얘기. 실체에 대한 정의를 하더라도 철학적으로 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실체 또는 본질, 위격 찾아봐도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일과 관련된 거냐, 삶과 관련된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얘기한 위격의 정의를 잘 내 것으로 이제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 강의 1권 13장에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설명을 해도 되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앞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알아두기를 바라는 그 천명제. 여기서 천명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그 편의상 3일체와 관련해서 중요한 명제와 같은 그 같은 문장들을 한 10개까지 설명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명제, 첫 번째 문장을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를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한 가지는 알고서 지금 다음 시트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위격과 실체의 관계에서 또는 위격과 위격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있는데 이거는 삼일체와 관련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위격과 위격은 서로 구분된다 또는 구별된다. 여기서 위격과 위격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위격은 서로 구별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설명 들으면 어려울 건 없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분리하면 안 돼요.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구분은 해야 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위격들을 서로 구분을 해야 돼요. 또는 구별을 해야 된다. 만일 구분되지 않을 때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분리가 돼버리면 삼신론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삼일체하고 관련된 이단들을 크게 두 부류로 그 나래비를 2열 정도로 헤쳐모여 시키면 양태론 계열의 이단들이 쫙 있고 삼신론 계열의 이단들이 쫙 있어요. 이제 그것도 더 이제 깊은 단계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첫 시간에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위격과 유격을 성부와 성자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성부와 성자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뭐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구약시대는 성부로 나타나고 신약시대는 성자로 나타나고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위격의 구분에 실패하면 그게 바로 양태론이죠. 그리고 만일 서로 분리되면 성부와 성자가 서로 분리돼서 별개 또는 독립적인 성부라는 실체와 성자라는 실체, 별개의 실체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게 삼신론이 되는 거죠.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원리 이배가 되는 거니까 삼신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위격과 유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격과 실체도 그렇다. 위격과 실체는 서로 구분된다.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자,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격과 유격의 관계도 그렇고 위격과 실체의 관계도 그런데 서로 구분된다. 그러나 분리돼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아시고 우리 잠깐만 한 7분간만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